네, 휴거 광야의 소리. 오늘 요한계시록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휴거에 대한 휴거교회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인자 앞에 주님이 서도록 그랬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시험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사자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차리는지 내용은 없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보혈 안에 깊이 잠겨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거나 금방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10장에도 작은 책을 먹을 때에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하고 놀랍고 정말 세상이 영적인 만나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먹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다시 예언하면서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는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로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에게 마지막 70일의 중에 이제 한 일회가 모든 것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 촛대를 들고서 마지막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7년 지금 현재 날짜가 5월 25일 미국 시간으로 5월 25일입니다. 서울은 하루 앞선 26일 오전 8시 15분입니다. 오늘 여기는 하루 뒤에 있는 금요일 오후 제가 지금 6시 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5월 22일 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방문해서 또 그 전에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장을 만나서 그 중동의 평화를 약속하고 자꾸 권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 교황청을 가서 그 교황과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여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트럼프, 우리가 방심할 때에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 말로 위로하라 한 다음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호련히 그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만 이 불법의 비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어떤 이 배도하는 것들이 아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직전이지만 불구하고 설마 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후련히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아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자꾸 자기 임기를 이루는 과정에서 물론 루틴, 정례화된 그런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잘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제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장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이 공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지금 세상은 겉으로는 말이죠 큰 평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정말 보이는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미국도 이렇게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국도 지금 정권이 교체돼서 지금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긴장 상태에 통해서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해산하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아주 갑자기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걸 명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이 휴거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것이 매우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아래 완벽히 준비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용교회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실천하면서 기름 준비하다가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를 때 후련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바로 그것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갖고 온 이 천사가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67일에와 62일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AD 32년에 돌아가실까지 69일에가 다 지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한 후에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재건축하죠. 건국하게 되죠. 그 후로 벌써 올해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때에 이 71회 중에 한 일회가 바로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바로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진노가 이때 진노는 뭡니까? 바로 셋째 화인 주님의 일곱 번째 나팔인 일곱 대접이 이 짐승의 보좌와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의 환란의 7년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압축된 말씀이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것을 모 교단에서는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7년을 언약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제물 드리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다 했으니까. 그래서 70년이 다 예수님 AD 32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고 하면서 전혀 마지막 한 일회를
다 이루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옥도 불못지옥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의 대가가 무서우면 사단과 마귀 그 악한 영들을 위해서 창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이 한 일회가 이미 시작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 외골 소리 고집을 부리면 성경이 절대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만드는 성경을 멋대로 푸른 대로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이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된 이 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 25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27절에 이 그라는 장차나무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하면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어떤 그 대명사로서 뭔가 큰 왕이 일어날 것을, 통치자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이 존재를 넷째 짐승으로 얘기하죠.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네 번째 짐승으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다니엘 9장에 이 놀라운 마지막 한 일회의 사건이 잔포하에 멸 물건은 바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다니엘이 말한 바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잔포하여 미운 물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예수님을 정면 도전하는 사단이 적그리를 통하여 참남한 말을 하고 하늘에 거한 자들을 완전히 그 참남하게 미혹하고 그 아주 함부로 말을 하면서 끝까지 이 지상에 쫓겨난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적그리를 세울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라 하는. 그래서 이때는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1260일 동안 후삼전반을 특별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전 3년반 동안에는 14만 4천이 인침받아서 이 땅끝자락인 이스라엘 전체가 온 유대가 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하지만 후 3년반은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렇게 무섭고 처참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여기에 경배하고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휴거의 나팔을 불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무형교회로서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모두 함께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변화하여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온 땅이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가 바로 그 70번째 일에는 한 일에인 7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70일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증거를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속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죠.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죠. 결코 나가지 않니 영원히 거기서 영생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긴 자 위에 기록하는 겁니다. 인을 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마에 그 위에 기록을 친히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인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